우슈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슈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로 나아가매.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에서는 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좌가고 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구분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므낫세 갖고 에브라임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좌가고 우가 돼서 나가는 건데, 일단은 이제 우슈는 에브라임을 얹고 이스라엘의 우슈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슈를 향하게 했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원래 좌란 말이죠. 좌. 므낫세가 배 밑창에 있는 좌인데 체주의 뜻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채권자의 뜻은 딱 하나예요. 그 까르마조프가의 형제에서 그 뼈토르 까르마조프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알료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뼈토르 까르마조프가 므낫세가 돼가지고 너 저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먼지가 될 때까지 삶을 불사르고 오라. 에브라임이 되라 이거죠. 에브라임이 되라. 지금 이 얘기 하는 거란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채권자가 좌고 지금 우가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우가 에브라임.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창세기 48장 13절에서 요셉이 이끌었다. 본으로 취했다 이거죠. 이게 취했기 때문에 불집게로 나오는데 그들 둘을 에브라임의 본체 지금 그들 둘을 취했는데 에브라임을 취했고 이제 여기 좌수와 우수를 취하니까 이제 여기서 그들이 나간 건데 여기서 에브라임의 본체 그들 둘을 요셉이 취했다. 그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게 지금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한히 반복되어 근본의 뜻이 된다 이거죠. 근본의 뜻이 되는 걸 본으로 취했다 이거죠. 본으로 취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그의 우수로는 에브라임 우수로는 이렇게 났고 그 다음에 우수를 여기서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그의 우수로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요셉이 취한 거죠. 이제 우수로 취한 거죠. 이제 이렇게 요셉이 취했다.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그의 우수로 요셉이 취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수로부터 그의 좌수로는 므낫세를 요셉이 취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에게 접근했다. 가까이 다가갔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의 본체 그들 둘을 요셉이 취했다. 여기서 한번 끊어줘요. 이렇게 여기서 끊어주고 여기서 끊어주고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그의 우수로는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그의 우수로 요셉이 취했다. 요셉이 취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수로부터 그의 좌수로는 므낫세를 취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지금. 그리고 가까이 접근했다. 약간 나가고.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이 펼쳐 그의 우수를 펼쳤다 이거예요. 그의 우수를 펼쳐서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았다. 요 문장은 일단 접어둬요. 요게 답이 나오니까.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았다. 우수를 펼쳐서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았다. 그리고 그 차자인 소알이 된 차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자신의 자수를 놓았다. 이제 그 차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아니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I'm sorry. 그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자신의 좌수를 이스라엘이 펼쳤다. 아니 위에 놓았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았다. 그 차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자신의 좌수를 놓았다. 됐죠? 그의 손을 어긋맞게 얹었다. 맞지? 그게 그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았다.
그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자신의 좌수를 놓았다. 그리고 그의 손을 어긋맞게 얹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장자이기 때문이다. 이거 맞지 뭐 번역이. 여기서 지금 키포인트는 뭐냐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는 지금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고, 그러니까 여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다. 머리 위에 얹었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리고 좌수를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이거 키포인트 아니에요? 예? 얹었다. 좌수가 뭐다? 배 밑창에 있는 거다. 체주의 채권자의 뜻이에요. 채권자의 뜻이다. 채권자의 뜻은 딱 하나다. 먼지가 되라는 거, 먼지가 되라는 거. 우수가 돼서 먼지가 되라는 거다. 번역은 지금 그들 둘을 요셉이 취했다. 그들 둘을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그의 우수로는 그의 우수로 에브라임을 취한 거지 여기서. 이제 본체라고 지금 번역이 돼서 그렇지. 에브라임을 취했어요. 이렇게 에브라임을 취했어요.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그의 우수로 에브라임의 본체를 취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우수로부터 그의 좌수로는 므낫세를 요셉이 취했다. 맞잖아요. 그리고 빠에게스 엘라브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갔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갔다. 그리고 빠에살라브 이스라엘 그의 우수를 이스라엘이 펼쳤다. 그리고 그의 소알이 된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세트했다.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좌수를 므낫세의 머리 위에 놓았다. 자신의 손을 어긋맞게 얹었다. 그리고 어긋맞겠더라. 그리고 왜냐하면 므낫세는 장자이기 때문이다. 됐어요? 다시 번역 들어갑니다. 자세하게. 요셉이 그들 둘을 취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줘. 요셉이 그들 둘을 취했다. 여기서 그들 둘을 취했다. 여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그의 우수로 에브라임을 요셉이 취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수로부터 그의 좌수로는 므낫세를 요셉이 취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펼쳤다. 그의 우수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슈몰, 그 다음에 알로시,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자신의 좌수를 놓았다. 자신의 손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왜냐하면 므낫세는 초태생이기 때문이다. 장자이기 때문이다. 므낫세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여기서 그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았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뜻. 내가 에브라임이 되면은 므낫세의 뜻만 남는다. 먼지가 되면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는데 좌수를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고, 이 좌수는 이게 백이창이란 말이에요. 좌편 호바 땅에 있는 므낫세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318인의 가신을 데리고 쫓아가서 우수로 들어올려가지고 에브라임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흐름으로 보면 지금 좌편에 있는 호바 땅에 있는 므낫세의 뜻을 노세 뜻이죠. 이 노세 뜻. 아브라함이 300의 뜰락에서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을 40주 40화에 들어올려가지고 이제 기름짐의 세계로 만든 거죠. 이제 완전히 8의 세계로 만든 거죠. 이 318인의 가신인데 에보드된 종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므낫세 좌편 호바 땅에 있는 이 므낫세를 갖다가 요 사이에 업계가 존재하겠죠. 책임지는 삶의 자리가 존재하겠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에브라임으로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므낫세의 뜻을 에브라임으로 들어올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 채권자의 뜻을 갖다가 내가 깨달았는데 이거를 우편으로 들어올려야 되겠다면 답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못한다니까 우리는. 채권자의 뜻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생각의 산이 바뀌고 언젠가는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점점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내가 내 생각과 의지로 살려는 삶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화가 된다. 우시로 가게 된다. 이제 우시로 가게 된다. 그 지금 우리 정치계에서 얘기하는 저기 너 극자냐 뭐 극우냐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야. 알고 보면 진정한 진보주의자가 진정한 보수주의자다. 그 존 레논이 그 비커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에비로드 앨범에서 러비지 올드 러비지 뉴라고 사랑은 오랜 것이나 항상 새롭다 그러잖아요. 그 가장 오랜 것인 보수가 가장 새로운 진보지 뭘 불리하냐. 서로가 사심이 있으니까 다른 옷 입고 서로 나트고 벌리는 거 아니냐. 이 좌수가 그 우수가 돼서 나간다. 좌수가 우수가 돼서 이 좌편 호바 땅에 있는 므낫세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올려지기 위해서는 이게 가인에게 주어진 미션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좌편에 있는 므낫세를 네가 선을 행하려면 우수인 에브라임으로 들어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창세기 4장의 논증이란 말이에요. 이게 엎드려져 있는 속건 제물을 네가 들어올려야 될 거 아니냐. 318인의 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들어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좌가 우가 그러면 내가 좌를 깨달았으니까 우로 내보내야지 하면 답 안 나온다니까 이게. 좌수로 계속 들어가가지고 내가 좌수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깨달은 만큼 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요. 실제 삶 속에서. 다시 번역합니다. 그들 둘을 요셉이 본으로 취했다. 그들 둘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겠죠. 이제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자신의 우수로 에브라임의 본체를 요셉이 취했다. 이스라엘 야곱의 좌수로부터 자신의 우수로 에브라임의 본체를 그의 우수로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여기 야곱이죠. 이제 야곱의 우수로 에브라임의 본체를 취한 거예요. 요셉이. 좌수로부터 우수를 취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우수로부터 그의 좌수로 므낫세를 취했어요. 요셉이. 좌에서 우를 뽑아내고 우에서 좌를 뽑아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나아간 거다. 가까이 나아갔다. 이게 가까이 나아간 거는 뭐다? 여기 처음에 어디서 뽑아내냐면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우수를 먼저 뽑아내요. 그 다음에 우수로부터 다시 좌수를 뽑아낸다고. 이게 삶의 원리라고. 좌수로부터 우수를 뽑아냈는데 내가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좌수로부터 야곱의 이스라엘의 우수로 뽑아냈어요.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그의 우수로 뽑아냈어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의 우수로부터 다시 좌수로 뽑아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이게 처음에 뽑아낸 게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그의 우수로 요셉이 취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우수로부터 그의 좌수로는 므낫세를 취했어요. 이렇게 그들 둘을 뽑아냈는데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그의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취했고 좌수로부터 우수로 에브라임을 취하고 거꾸로 이스라엘의 우수로부터 좌수로 므낫세를 취했어요. 이게 지금 약간의 정확히 번역했어요. 이거 정확히 번역하고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우수로 에브라임을 취한 거예요. 이제 에브라임을 취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우수로부터 좌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우수로 취해가지고 에브라임의 본체를 취했더니 내가 먼지가 됐더니 이제 이스라엘의 우수로부터 좌수의 뜻만 남는 거예요. 아버지 뜻만 남는 거예요. 이게 좌수로부터 내가 우수가 됐어요. 내가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렸더니 좌편 호바 땅의 뜻만 남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된다고 이게 모세는 만개한 꽃이라고 그랬죠. 우수로부터 이스라엘의 우수로부터 그의 좌수로는 므낫세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뜻만 남는 거예요. 체주의 뜻만 남는 거예요. 체주의 뜻만 남는다. 그걸 가까이 접근했다고 그러는 거다.
처음에 순서가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그의 우수로는 에브라임의 본체를 취했어요. 좌수로부터 우수로 취하는 과정 속에서 먼지가 되어갔다 이거죠. 먼지가 되어가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우수로부터 좌뜻만 남는 거예요. 이제 채권자의 뜻만 남는 거예요. 이제 채권자의 뜻만 남는다. 체주의 뜻만 남는다. 그걸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했다 그러는 거다. 가까이 접근했다 그러는 거다. 여기서는 뭐 야곱에게 가까이 접근했다 그러는 거지만 이게 그가 누구겠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접근한 거죠. 그가 곧 엘이다 이거죠. 그가 곧 3인칭 남성 단수인 요 그가 곧 엘이다. 이게 방향전천사 2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에게로 지금 가까이 접근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가 곧 엘이다 이거죠. 그가 곧 엘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 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의 우슈를 펼쳤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놨어요. 이제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놨어요. 차자인 그 소알이 된 이게 그도 역시 마찬가지. 이 차자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차자인 소알이 된 차자인 이 차자인 여기 계속 정관사가 들어가니까 그가고 정관사로 받아가지고 이 차자의 뜻 안에 있는 뜻이 바로 이 정관사의 뜻이다. 이거 뭐 하나하나 하면 끝도 없는 거죠. 그의 뜻이 뭐 정관사로 드러나는 거고 앞전의 뜻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게 차자 소알 안에 담긴 이치다 이거죠. 그 이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지금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았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우슈를 이스라엘이 펼쳐 이스라엘이 그의 우슈를 펼쳐 그 이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슈를 놓는 거죠. 우슈를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좌수를 므낫세의 머리 위에 펼쳤다 이거죠. 펼쳐 그의 손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나가는 거죠.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자신의 좌수를 펼쳐 자신의 손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나가고 왜냐하면 므낫세는 초태생이기 때문이래 그렇다. 초태생 체주의 뜻이 초태생으로 드러나는 거죠. 체주의 뜻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요셉이 이끄는 단계에서는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우수를 뽑아냈더니 우수 안에 좌수의 뜻만 보이네 이거라고요. 지금 이 첫 문장이 내가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그의 우수로는 에브라임의 본체를 이끌었더니 본으로 취했더니 그의 좌수로부터 그의 우수로는 에브라임의 본체를 취했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우수로부터 그의 좌수로는 므낫세를 취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결국 취한 거는 뭐냐면 좌수로 므낫세를 취하고 우수로 이 우수는 결국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향했고 그 다음에 좌수로는 므낫세를 향했잖아요. 요 근본 뜻이. 이게 이제 가까이 접근한 건데 그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접근한 건데 결국 이제 우수는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펼쳐 그의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고 뭐 머리 위에 놨다는 얘기는 그 차자가 됐다는 얘기라고. 에브라임이 차자가 됐고 그 다음에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자신의 좌수를 이스라엘이 펼쳐 그의 손을 어긋맞게 놓았더라. 이 어긋맞게 놓았다라가 뭐냐면 형통케 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행했다. 지각이 있게 됐다. 헤아려서 깨달았다. 이거 어긋맞게 놨다는 거예요. 어긋맞게 놨다. 이 단계에 들어갔다. 한글 성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좌수와 우수가 바뀐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그 좌수와 우수가 바뀐 건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그의 우수로 뽑아낸 게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먼지가 됐더니 이스라엘의 우수로부터 좌수의 뜻만 남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뜻만.
채권자의 뜻만 남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문하세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문하세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뜻만 남고 에브라임의 단계에서는 이 채권자 뜻을 보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자수는 채권자에게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바라의 창조고 이건 그냥 아사의 창조인 거죠. 내가 먼지가 돼가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먼지가 되어갈 때 에브라임이 돼가는 거고 이거 자수는 원래 창조돼 있는 거다. 내 안에 창조돼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쉐켈이라는 어금 맡겨 놨다라는 이 단계가 그 잠언 21장 16절에서는 명철로 드러나고 시편 14편 2절에서는 지각이 있어로 드러난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23절에서는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로 드러난다. 그 다음에 잠언 17장 8절에서는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리라로 드러난다. 이사야 41장 20절에서는 헤아리며 깨달으리라로 드러난다. 시편 32편에 다윗의 맞쓰기로 드러나요. 표제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니엘서 7장 8절에서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할 때 유심히 보는 중이에요.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고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는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롭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우수가 에브라임으로 향하는데 이 우수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스라엘의 좌수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좌수로는 문하세를 요셉이 이끌었는데 그의 좌수로 이끌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우수로부터 나왔다. 내가 좌수로부터 우수를 깨달아가지고 먼지가 되니까 이 좌편으로부터 우편으로 가가지고 먼지가 되니까 이제 뭐가 된다? 좌편의 뜻만 남는 거예요. 문하세의 뜻만, 체주의 뜻만. 그걸 지금 뭐라 그랬다? 어긋맞게 놨다라고 지금 번역한 거라고. 지혜롭게 됐다. 처음에 이 우수는 어디서 뽑아냈냐면 좌수로부터 뽑아냈어요. 좌수로부터 전체 포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좌수로부터 뽑아내가지고 이스라엘로부터 좌수로 뽑아내서 좌수로부터 우수로 뽑아내가지고 에브라임이 되니까 이 무 안에 좌편 뜻이 있는데 아버지의 문하세의 채권자의 뜻만 남더라. 됐죠? 좌편으로 해가지고 좌편을 우편으로 뽑아내가지고 에브라임이 됐더니 먼지가 됐더니 다시 그 좌편 안에 우편의 뜻만 남더라 이거지. 우편의 뜻만 남더라. 그러니까 내가 좌편에서 우편으로 뽑아내서 내가 먼지가 되니까 이 우편에서 좌편의 뜻만 남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해가지고 먼지가 되니까 에브라임이 되니까 아파르가 되니까 좌편 문하세의 뜻만 남는 거 아니냐. 이제 채권자의 뜻만 남는 거 아니냐.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그 아파르가 이게 에브라임이 말이죠. 요거 에브라임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라면서 나가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전에 자기가 티끌과 같은 먼지가 된 이 존재라는 거죠. 자기가 아브라함이 이 소환이 된 자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이 소환 그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았다. 이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에브라임 그 차자는 소할 땅에 도착한 자는 뭐다? 먼지가 된 자다 이거죠. 먼지가 된 자, 죄가 돼버린 자다. 그래서 감히 티끌과 같이 된 자다. 시편 102편 9절에서 시편 102편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는 자다.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이게 소알의 차자예요. 이게 소알의 자리에 들어간 자예요. 그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우수를 놓는 거죠. 우수를. 그래서 우수를 딱 놓고 그 다음에 우수를 딱 나왔으니까 자기가 에브라임이 돼버리니까 좌편에 문하세의 뜻밖에 안 보여요. 체주의 뜻밖에 안 보인다. 좌수로는 문하세밖에 안 보인다. 우편을 통해 가지고 좌편 뜻을 이게 좌편을 통해서 우편 뜻을 깨달았더니
우편 안에 좌편의 문화세의 뜻밖에 안 넣는다. 이게 완전히 이게 저거죠. 이제 우리가 노자 얘기로 들어가면 도라는 거는 얘기하면 우스꽝스러운 거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리는 얘기하면 우스꽝스러워진다 그러잖아요. 노자가 그거라고 이게 자수로부터 우수로 뽑아내가 자수로부터 우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에브라임이 됐더니 그 우수 안에 좌편의 뜻밖에 없다 이거지. 제가 글을 만들어 드릴게요. 짧게. 좌편 호바 땅에 있는 므낫세의 뜻으로부터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어깨에 들어올리고 므낫세의 뜻으로부터 이 뜻을 어깨에 들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인 우편 이마에 이르게 하니 이 우편 속에 좌편 므낫세 체주의 뜻밖에 므낫세의 뜻만이 보이게 되더라. 좌편 호바 땅에 있는 므낫세의 뜻으로부터 이 뜻을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어깨에 들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인 우편 이마에 이르게 하니 이 우편 안에는 좌편 므낫세 체주의 뜻만 보이게 되더라 이거죠. 이제 이 좌편을 우편으로 들어올리니까 우편 안에 좌편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리란 거는 이게 글로 만들어 놓으면 우스꽝스러워진다는 표현이 맞다고요. 그래서 자로부터 우수로 이게 자수로부터 우수로 뽑아낸 게 에브라임 먼지거든요. 먼지 자리에 도착하니까 우수로부터 우수 안에 좌수의 뜻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좌를 우로 드러냈더니 우 안에 담긴 좌만 보이더라. 더 간단하게 하면 되죠. 더 간단하게. 좌를 우로 들어올리니까 우 안에 므낫세 채권자인 하나님의 뜻만 보이게 되더라. 하나님의 뜻만 보이게 되더라. 우로 들어올리니까 우 안에 문화 채권자인 하나님의 뜻인 좌만 보이게 되더라. 좌를 우로 들어올리니까 우 안에 채권자인 므낫세가 채권자잖아요. 채권자인 하나님의 뜻인 좌만 보이게 되더라 이거죠. 좌를 우로 들어올리니까 무 안에 좌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문장이 이게 저기 진리 세계예요 이게. 좌를 우로 들어올리니까 우 안에 므낫세의 뜻만 보이더라. 좌편 뜻만 보이더라. 요 단계를 뭐라고 요걸 깨달은 상태를 뭐라 그랬다? 어금 맡겨 놓은 상태가 되는 거다. 어금 맡겨 놨다. 표현하는 거다. 요걸 못 깨달으면 그 서문에 도착할 수 없는 거. 이 서문이 안 열리는 거죠. 서문이. 서문이 열리지가 않는다. 요걸 못 깨달으면. 이게 다 이제 가인에게 주어졌던 미션이고
가인에게 주어졌던 미션이 이거라고요. 엎드려져 있는 속건 제물을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자꾸 얘기하는 게 이거라고요. 그 다윗이 물맷돌 5을 블레셋의 거인의 이마에 빠졌다. 자꾸 이러는 게 다 이런 표현들이란 말이죠. 하나로 다 흘러간단 말이죠. 성경 장편이. 하나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흘러간단 말이죠.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빠진단 말이에요. 다윗의 물 인식되고 분별된 그 에벤의 돌이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빠졌다. 우편에 빠졌다. 다 이게 좌편을 들어올려 가지고 우편 이마에 빠지니까 좌편 뜸만 남게 되더라. 이게 에스겔 선친이 얘기하는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모세 때는 만개한 꽃으로 지금 되는 거고, 다 이렇게 하나의 뜸만 남게 되더라. 이게 정말 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흘러가는 거죠, 다. 근데 이런 위대한 사상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이게 안 보인다 이거죠, 안 보인다. 일목요연하게 흘러가는 이 사상이 뭐 그것도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썼던 눈에 보이는 12사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12사도님들을 내 이제 뭐 어저께 일기장에다 그렇게 적었는데 그냥 표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이고 이면적 유대인으로 들어가기엔 상당히 부족한 단계의 지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12사도님들이다. 그분들이 그 표면적 12사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면적 12사도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단계에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약사에 우리 선친들이 걸어갔던 이 도도한 흐름이란 게 있다는 거죠. 이런 좌수로부터 우수를 뽑아내가지고 에브라임이 됐을 때 이제 그 우수 안에 담긴 좌수만 남게 된다. 이게 어긋맞게 놓는 단계다. 이거 엄청난 사상이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이런 위대한 사상이 다 죽어버렸다. 그렇지만 그렇게 헬레니즘 속에 쓴 글도 내가 볼 때는 그 신앙 초기 때는 초기나 뭐 중급이나 뭐 그 정도 마치노잉의 많은 지식을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필요하다. 버릴 건 없다. 그렇게 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간다.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노라. 그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간다. 그게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육신에 왜 육신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하는 자기만 보는 거죠. 공고한 자로다. 이 이중적인 자아의 모순인데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 제1부 논리학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걸 갈라버리는 거지. 이걸 갖다가 갈르면서 문장이 나가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데 죄 아래 팔려가는 그 속에도 신령함은 존재한다고 얘기했겠죠. 우리가 썼다면. 어디는 안 존재하겠냐 이거죠. 어디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죄 아래 팔려가면서 먼지가 되어가는 속에서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함은.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원하는 일을 하게끔 만든다 이거죠. 그게 어긋맞게 놓는 단계로 가는 거다 이거죠. 우리는 더 훌륭한 말씀을 뽑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거다. 현대 신앙이 너무 과거의 그분들 안에서 벗어나오려고 그러지 않는 게 이제 문제다 이거죠. 문제다. 내가 보는 게. 그러니까 요만한 요렇게밖에 안 됐다. 내가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기 글 쓰신 거. 네. 예. 네. 저기 에브라임이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어떤 거요? 네. 여기 있어요? 네. 좌편 호바 땅에 있는 므낫세의 뜻으로부터 이 뜻을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어깨에 들어오시고 인체의 하늘인 우편 이마, 이게 에브라임 단계죠. 그러니까. 우편 이마에 에브라임 단계에 이르게 하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우편 안에는 좌편 므낫세의 체주의 뜻만 남게 된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좌를 우로 들어 올리니까 우 안에 므낫세인 채권자인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된다 이거죠. 좌를 우로 들어 올렸더니 우 안에 좌 뜻만 남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원의 세계냐고요. 이건 헬레니즘의 애들은 절대로 이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들어올 수도 없고 맨날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가르다가 인생 마치는 거죠. 율법 복음 가르다가 그냥. 그러니까 현대신앙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더 신랄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컴플렉스가 걸렸으면 그렇게 그냥 나 사도된 바울은 그 수도 없이 남발하냐고요. 사도라는 거는 뭐냐면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라방 야곱 선친이 그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정말 그 길르앗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선악을 따지지 않는 때까지 가는 그 눈을 들어 멀리 날려보냈나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나이다. 그게 사도라고요. 그게 그 노정을 가는 게 제세페르 토레도타 아담의 길을 스발로 가는 동평길로 가는 그 노정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사도라고요. 표면적 사도, 이면적 사도 갈르니까 표면적 사도가 이면적 사도죠. 뭐 그게 갈라질 필요가 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지? 그게 자꾸 갈라치게 하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었다. 내가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좌가 우입니다. 우 안에 그 좌가 있습니다. 이걸 만개한 꽃이라고 그랬다. 만개한 꽃이라고 그랬다. 아버지 좁은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들었다. 길이 넓어들었다 이거죠. 다 이게 길이 좁아든 건 길이 넓어진 거다. 대로가 된 거다. 이게 아버지의 한 뜸만이 남게 된다. 이제 아버지 한 뜸만이 남게 된다. 그게 바로 좌로부터 우를 들어 올렸더니 우 안에 좌만 남는다. 이게 결국 지금 서편에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상강 단계에 의해 가지고 문이 열리는 거다. 이게 서문이 열리는 중이다. 서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서문이 열리는 건데, 그럼 아버지의 집 서쪽은 베델인데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라는 세 개의 여의주가 필요했다 이거죠. 이 세 개의 여의주가. 요걸 못 가지고 있으면은 서쪽 베델의 집으로 못 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이게 천문이에요 천문. 그것도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여기 서쪽 문에 있는 천문이다 이거죠. 천문이다. 천문이다. 이걸 갖다가 제시하면서 삶의 원리로 병기처럼 입고 다니면서 사시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사시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게. 그걸 갖다 뭐라 그랬다? 베냐민은 움킨 것을 찢고 나누는 자라고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는데 이게 잘 됐는데 좌수로부터 우수를 뽑아냈더니 내가 먼지가 됐다. 그러니까 우수 안에 좌뜻만 남게 된다. 체주의 뜻만 남게 된다. 채권자의 뜻만 남게 된다. 이 원리는 절대로 그 서양 애들은 뽑아낼 수 없는 거다. 서양 애들은 뽑아낼 수 없고 완전히 이건 동양권의 동양 사상에 접근해야지 뽑아낼 수 있는 거고 동양 사상도 부족하고 이건 오직 내가 볼 때는 삶을 우리가 용광로 속에서 그냥 담금질 돼가지고 이 히브리 이 언어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걸 뽑아내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단 들어갈 때는 이 히브리어가 뭐 최고라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일단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다시금 뽑아낼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삶의 원리를. 므낫세를 옛날에는 빌리다 어근으로 했는데. 체주. 그래 체주도. 채권자. 근데 저거 항상 김 목사님께 얘기하지만 과거에 내가 얘기했던 게 오늘 뭐 달라지더라도 그 맥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지. 그건 알죠. 그러니까 과거에 얘기했던 걸 내가 오늘 똑같이 얘기한다? 그건 내가 인생이 발전이 없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거는. 그런 사람 아니, 그런 사람 천지 삐까리. 과거에 얘기했던 게 그 맥을 타고 계속 지금 발전돼 나가고 있다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단계다? 이게 지금 어금 맡겨 놓는 단계, 이 단계가 무슨 단계다? 유심히 노는 단계다. 유심히 보는 단계다. 유심히 보는 단계다.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요셉은 므낫세의 머리에 이 이스라엘의 오른손이 얹기를 원했지만, 그죠? 요셉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다.
저 에브라임의 머리에 나의 오른손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은 그 13절에서 이렇게 보면 요셉은 그 라카흐하는 사람이에요. 본이지 본. 그러니까 라카흐하는 사람이에요. 본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펼치는 사람이에요. 이 삶 속에서 펼쳐야 되니까. 이스라엘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 이스라엘은 펼치는 사람이고 요셉은 저기 단어의 첫 시작이 라카흐 하는 거잖아요. 이끌고 취하고 본으로 취하든 이끌고 가든 그 요셉은 그런 의미를 주는 13절의 문자예요. 그 다음에 14절은 이스라엘이 펼치는 단계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펼치려면 어떻게 펼치냐?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생각은 그거지. 펼치는 사람의 생각은 이 에브라임 머리에 자기의 오른손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요셉은 에브라임 머리에 자기 이스라엘의 왼손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요 문장으로 보면 그래서 요셉은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물어본 거야.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에게 물어본 거야. 물어봤더니 안다 이놈아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셉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본으로 취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요셉이 말이 맞지만, 그러나 펼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말이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고 거기에 등장 인물이 4명이잖아. 따지면 요셉, 이스라엘, 므낫세, 에브라임 4명이잖아. 그 4명이 어떻게 해서 굴러가서 에브라임의 존재가 되느냐, 에브라임의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동으로 향하는 이 왼편에 있는 서쪽의 이 지경이다라고 이제는 서쪽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지. 그 지경이지. 그 지경이 가야 되려면, 그러니까 이 한 마리 새로 본다면 동은 머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은 왼쪽 날개야. 왼쪽 날개. 선은 왼쪽 날개야. 서편, 지금 서편 하는 거니까 왼쪽 날개. 그러면 오른쪽 날개는 어디예요? 북이잖아, 북. 남이잖아, 남. 그지? 오른쪽 날개는 동을 향하면 왼쪽, 오른쪽 세로 보고 남쪽. 남쪽이지, 오른쪽. 그러니까 남서가 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이제 편만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 부분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 요셉은 취하는 단거니까 당연히 요셉은 이미 다 취한 거야. 그러니까 다 취한 거야. 취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오른손이 어금 맡겨져야지. 어금 맡겨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금 맡겨진다는 것이 형통하게 됐다, 지혜롭게 됐다. 그런 의미가 가지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이 먼지는 결국 지형으로 따지면 이제 소알이고, 그러니까 형제로 따지면 차자다 이거지. 그게 먼지 쌍. 그 먼지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결국 이제 좌가고 우고 우가고 자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틀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지. 하나의 원리로 이게 다 끝난다고 지금. 근데 이제 이 노정은 선명해져야지.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늘 과정을 건너뛰다가 맨날 당하는데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이거 창세기 7장? 아니 7절? 7절인가? 그 다음에 7절? 그 단계 아까 뭐 했어? 이제 생각 잘 안 나네. 어느 단계? 아이고 나이는 못 속여. 그래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17절 얘기하는 거야? 48장? 17절 그건 사진을 내가 또 안 찍었네.
그 아비가 우슈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아니, 얹은 그거 것을 말고. 보고 어떤 거? 일장 7절 하고 나서 또 다른 거 뭐였죠? 그게 기뻐하지 않았다가 뭐냐면 라야 라 목양. 그래요, 네. 어? 레아야. 어. 근데 이제 라라. 현상적으로는 자기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현상적으로는. 그게 이제 목양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게 한글 번역이 이게 좀 잘못된 거라고 알고 보면. 아 이게 그게 좀 낮은 단계에서 번역한 거지. 솔직히. 악으로 번역한 거. 여기까지만 하자고. 그래서 너무 많은 줄 알고 내가 껐는데. 나 너무 너무 많이- 넣었어. 나 지금 여기까지.